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버리도 차제에 대해서 이제 매 법문시마다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한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사항이에요, 사실은. 버리도 차제는. 어디서 뭐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숙지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여러분들 의식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 버리도 차제하고는. 왜 안 맞을까요? 여러분들 의식 레벨이 다 틀리다고 그랬잖아. 응?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뭘 판단하면은,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이래야 되나? 이렇게 또 상을 내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상을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죠? 오늘은 이제 버리도 차제 중에서 두 번째 강의로서 수행자가 갖춰야 할 준비사항, 이제 불교 수행자도 되고 어떤 수행자든 마찬가지예요. 수행자가 갖춰야 될 준비사항이라든가 마음의 자세, 또 관상법, 어떻게 관상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수행 공간이 좀 있나요? 여러분 수행자라면은 이제 여러분들 수행 공간을 하나씩 만들도록 하세요. 수행 공간을. 나는 뭐 방 한 칸에서 뭐 다 사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방이 없는데요. 공간이 없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자기 방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느 한 모서리도 좋아요. 여러분 베란다 모서리라도 좋아. 베란다. 응? 나도 뭐 방 3칸이 있을 때, 나도 뭐 누구든 3칸 정도밖에 없겠죠. 대부분. 응? 뭐 이제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방 하나씩 줘야 되잖아. 그러면 내 수행 공간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고민한 적이 있는데, 베란다 같은 데 있잖아, 베란다. 거기에다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좀 한 적이 있어요. 응? 없을 때는 뭐 거실도 좋아요. 한 모퉁이도 좋아. 응? 여러분들 뭐 TV라든가 뭐 가구는 아주 가운데다 이렇게 모시면서 여러분 진짜 필요한 수행 공간은 없다. 수행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차라리 없다 하더라도 수행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 왜 필요할까요? 수행 공간이? 집중. 예를 들어서 수행자가 필요한 경우는 수행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특별한 공간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도록. 거실이면 거실에다가 조그만하게 수행 공간을 만들라고. 근데 거실에 큰 옛날에 식탁이 있거든요.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그냥 책을 꽂아놓고 있는데. 그 공간을 좀 좋게 만들려면 책장이나 식탁을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고 가까이 버려야 돼, 그거는. 공간이 없다면은 꼭 그게 없어져야 공간이 나올 것 같으면, 아니면 그거 놔둔 상태에서도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일정한 이렇게 공간이 있다. 자, 이 공간에 이제 비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필요한 사항이. 그럼 뭘 비춰야 될까요? 이제 불교 수행자들 같으면은, 불상 한 번 정도 모시면 좋겠죠. 어떤 분들은 뭐 집에다 불상을 모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거 없는 얘기예요. 왜 불상을 모시면 안 됩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불상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밀교 수행자들 같으면 뭐, 복전이라고 있어요, 복전. 복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복전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구루 요가라든가 오체투지 할 때 필요하단 말이지. 응? 여러분들 법맥을 말해, 법맥. 여러분들 스승을 비롯해서 뭐 부처님이라든가 부처님, 뭐 수호령이라든가 모든 여러분 수행에 도움을 들은 깨달은 존재, 그런 분들을 이렇게 딱 그려놓은 관상도가 있어. 원래 스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문수보살 모든 부처님들 그림도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 조상 선조 있잖아요. 여기 법맥, 법맥 조사들이 다 나무처럼 그려져 있어. 나무처럼. 그걸 나중에 별도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런 관상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한 장 정도 있다고. 그걸 뭐 프린트 가지고 비치해도 된다고. 사실은 요즘에 여러분 만다라를 많이 그리던데 능력 있는 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법맥들을. 그래가지고 복전을 놔둬도 된다고. 이따 비치하고. 또 만다라 있죠. 만다라. 만다라 같은 걸 뭐 비치해도 되거든요. 불상도 좋고. 이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밀교생자들은 금강령 있죠. 이거 뭘 상기한다겠어요? 지혜. 이거는 금강제는 그렇죠. 방편이죠. 방편. 자비. 지혜와 방편을 우리가 얻겠다는 거잖아. 우리가. 네? 우리 깨달음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성스러운 도구죠. 사실은. 금강령과 금강저 이거 같은 건 좀 배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또 뭐가 필요할까요? 불법성이니까 법. 경전이 있어야 되니, 경전. 경전 정도도 이렇게 하나 정도 비치해줄 필요 있어, 경전. 경전은 괜찮아요. 어떤 거든지 좋아. 뭐 반야신경도 좋고, 뭐 금강경도 좋아요. 또 보리도 차제 경전 책자 다 샀나요? 람님. 수시로 봐야 되니까. 이걸 좀 비치해 두면 되겠죠? 이따가. 또, 탑 있죠, 탑. 뭐 탑들이 많잖아. 탑도 미니 탑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이런, 수행 도구를 비치만 한 것만 해도 이 공간이 틀려지겠죠. 그렇죠. 성스러운 공간이 되는 거죠. 참나의 세계예요, 사실은. 이 세계가 들어가면.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일하고, 에고를 가득 차가지고 탐진치로 이렇게 고통받다가, 일과 끝나고 이 성스러운 공간이가 앉아있기만 해도 어떻게 돼? 이런 기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간은 에너지 파동이 높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필요하다면 또 방석도 이렇게 준비해라고 했죠, 방석.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럼 그 에너지는 잔존성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 축적이 돼. 계속 축적이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이곳에 와서 머물기만 해도 이 에너지가 축적이 돼 있으니까. 치유가 되겠어, 안 되겠어? 바로 치유가 되죠. 그래, 이런 공간들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곳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그러면 계속 에너지가 쌓이고. 그래도 수행복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수행복도, 한두 벌 정도, 법복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냥 여러분들 뭐, 추리닝이나 뭐 이렇게 작업복 입고 이렇게 가서 수행하지 말고,
몸을 청결하게 한 다음에 옷을 딱 수영복을 갈아입고, 이거 수영을 하게 되면 어때? 그때 그 에너지가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옷에도. 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옷이 값어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성철 스님께서 옷 한 벌로 평생을 보냈다는 그런 게 있죠.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 평생 이걸 한 벌만 입었겠어요? 뭐 청결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계속 에너지가 쌓인단 말이지. 누더기가 돼도 꼬매고 꼬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입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런 효과 때문에 옷을 한 벌 평생을 고집했던 거지.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 가지고 한 벌만 입은 건 전혀 아니란 말이지. 또 무소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지. 법정 스님께서 말씀한 무소유 때문에 옷 하나만 입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지 뭐. 재산 가치로만 따져도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몇천억 그 재산인가요, 사실은. 그렇잖아.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 무소유다 해가지고 진짜 빈털터리가 되는 게 무소유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청정하라는 거지, 무소유가. 마음의 번뇌, 티퀴를 다 제거하는 게 무소유라는 거지. 재산이 없어야 무소유다. 그분들이 주장하면, 그러면 그분들 빈털터리해야 되겠죠.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보다 재산 가치로 또 부자가 없을 거, 여기 봐도 나도 마찬가지고, 엄두 안 낼 정도로 재산적으로는 부자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한 말이죠, 여러분들. 액면.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수행 공간 얘기하다 그랬는데, 이 정도 도구는, 하나 있어야 갖춰놔야 된다고. 뭐, 시골에 사신 분들은 참 좋아요, 여건이. 그렇죠? 마당에 딱 하나 뭐 이렇게 좀 땅굴을 파든가 뭐 하면 되잖아. 땅이 좀 있는 분들은. 도심에 사신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공간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진정한, 이제 수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목적은, 인간의 삶 목적은 수행하러 왔어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명예 얻으려고 왔나요? 돈 벌려고 왔나요? 제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고 왔잖아요.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그럼 행복을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행 없이 여러분들의 업장을 없애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수행 안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바꾸지 않고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얻을 수는 있겠지 뭐. 그러지만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들 고통 만든다니까.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얻은 오감으로 얻은 행복들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고통을 만들어버려 오히려. 그러한 거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전이라든가 이거를 자꾸 숙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듣지 마시고 숙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또 이런 수행 공간이라든가 이런 이제 수행 도구 있잖아요. 수행 도구는 다 신성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겠죠. 여러분들 참나의 세계에 참나를 진짜 견석을 하고 참나 맛을 아신 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겠어? 불국토로 보인다, 불국토. 여러분들이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다 보석이에요, 보석. 하나하나가 성스러운 거란 말이지.
그냥 중생들 눈에 봤을 때 어때? 이건 뭐 하나 쇳덩어리에 불과하지 뭐. 염주덩어리에 불과하고. 어? 그렇잖아. 뭐 불상도 보면 뭐 저게 뭐 구릿덩어리에 불과하고 돌부처에 불과하고. 응? 여러분들 의식으로 중생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응?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의식이 높아지고 참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보는 게 모두 다 빛이고 성스럽게 보이는 거거든요. 응?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의식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 그렇게 바뀌는 거죠. 하루쯤에 다 바뀌겠어요? 응? 그래서 이 경전에 의하면은 이런 그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 또 불상이든 만다라. 또 경전. 또 이런 가르침을 줬던 뭐 기록됐던 것도 경전이에요. 일종의. 어? 여러분들 노트도 경전이라고. 한번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행 도구라든가 이게 예를 들어 불상이라든가 이거를 볼 때 만다라. 어제도 뭐 오늘도 봤는데 뭐 매일 보는 것이니까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런데 경전에 의하면 실제 부처님을 본 것보다도 이런 수행 도구라든가 불상을 보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그렇게 나와 있어. 이걸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경전이 돼 있을까? 응? 한번 이제 매일 보던 불상이라도 그 다음날 보면 또 특별한 공덕을 짓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공덕을.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응? 응? 여러분들 마음에는 불상이 청동이나 흙으로 보이지만 응? 선정을 닦은 분들에게는 응신으로 보이고 보신이 화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이 진척됨에 따라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 장소를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왔잖아요. 수행 장소란 말이에요. 이 시간만큼. 그렇죠? 어? 이런 여러분들 수행 장소, 수행인가? 이거를 어제도 했기 때문에 뭐 깨끗한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매일 닦으라는 거예요. 그럼. 응? 매일 먼지가 없더라도 매일 쓸고 닦고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장소를 닦으면서 내 마음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를 탐진치 본능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회원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오면은, 다 와가지고 이렇게 수행 도구도 이렇게 정리도 하고 이렇게 닦은 분이 있는가 반면에 청소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관심이 없고,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수행하러 오신 분들은 와가지고 놀러 온 것이 아니다. 응? 와가지고 여러분 자리에 앉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30분이든 20분이든, 백자진을 외운다든가, 마음을 정화를 해야 된다고. 이쪽이 사적인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적인 거는 사적인 공간에서 또 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뭐 일주일 동안 멀리서 이렇게 왔잖아. 여러분 몸을 정화하러 왔단 말이지. 놀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귀중한 시간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충전받으러 왔다고. 그럼 여러분들 들어올 때부터 경건한 자세로 와가지고, 여러분 청소한다는 거, 여러분 마음을 닦는 것이니까 청소도 좀 하고, 다 됐으면 앉아서
백자진언이라든가, 응? 또 만트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또 참회 기도를 통해서, 응? 여러분들을 딱 그 마음을 정화 상태에서 법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거는 어디서 잘 안 가르쳐 주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제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답게 해야 되겠지, 앞으로? 나도 옛날에 티베트 림포체님들 왔을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번 법문 들어보면은 외국인들도 같이 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란대요. 외국 사람들은 그래도 만다라라든가 법문 읽잖아요. 이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물단지처럼 생각해. 가방에다 탁 보관하고 잊어버릴까봐. 근데 한국 분들은 그렇지 않아. 그냥 누가 가져가든 말든 이렇게 방치해놓고 가고 그냥 바꿔 가고 막 그래. 그러니까 티베트 그 림포체님들이 보고 깜짝 놀랐더라니까. 응? 우리 이제 국제화 시대니까 여러분 수행하러 갈 때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국제 수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온 분들이 얘에 대해 태도가 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분들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의식을 좀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랬지만 여러분들 앞으로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수행 장소를 이렇게 쓸고 닦으면 어떠한 인연이 되느냐? 응? 다음 생에 잘생긴 외모로 태어나는 원인이 되고, 응? 죽었을 때 정토에 나는 원인이 되는 등 5가지 공덕이 있다 그랬어요. 공덕을 쌓으라는 말이지. 그렇죠? 응? 좋은 공덕을 왜 안 쌓아요? 그래서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청소하고, 응?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 또 먼지는 흙먼지가 아니고 업장의 먼지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 업장. 먼지는 업장의 이름이지 먼지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러한 먼지를 버리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청소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이런 업장을, 탐진치를 쓸어낸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라는 거지. 그럼 엄청난 공부가 되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이라든가 수행 공간에서도 필요하는데,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공양. 나중에 이제 공양 만다라에 대해서 또 수행하게 될 텐데, 공양. 왜 공양을 올릴까요? 공양. 응? 공양.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양을 제대로 올리는 방법. 응? 거짓 없는 공양물을 법답게 올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공양 올려본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있다는 분도 있고,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예? 여러분들 안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응? 공양을 올리는 방법은, 복덕 자량을 쌓기 위해서는 복덕 자량. 목표가 복덕 자량을 왜 쌓나요? 왜 복덕 자량을 쌓아야 된다겠어요? 음. 음? 음. 복덕 자량을 쌓으면 어떻게 된다겠어? 부처 중에서 법신은 어떤 걸 쌓여, 자량을 쌓여 법신이 된다겠어요? 지혜 자량. 이건 설명했잖아. 응? 지혜 자량을 쌓아야 공성을 터득해야 되는 거죠. 응? 그래야 법신의 경지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복덕을 쌓으면 복덕 자량을 쌓아야 어떻게 된다겠어? 자비를 베풀고 보리심을 실천하고
공양을 하고 복덕자랑을 쌓아야 어떻게 된다 그래서 색신이 이루어진다. 색신. 색신. 응? 그래서 보신하고 또 뭐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죠. 반드시. 근데 이게 쌓기가 참 쉽지 않아. 그럼 밀교에서는 이제 방편이 있어요, 방편이. 이 보리도 차제는 사실은 밀교 수행자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 이게 기초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하는 거라고. 진짜 밀교 수행법에서는 아주 급속도하게 여러분들 돈도 안 들고도 마음만 가지고도 엄청난 복덕자랑을 쌓는 방편이 있단 말이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 차차 수행하게 되겠죠?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공양을 해야 된다는 걸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뭐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겠죠. 스님들도 그렇고 또 제가 불자들도 마찬가지고 공양이 진짜 이게 여러분 색신을 만들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제대로 법답게 올려야 되겠죠. 법답게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전에 오사명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오사명. 오사명이란 뭐냐면 5가지 삿된 방법으로 구한 재물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5가지 삿된 방법으로 구한 재물. 첫 번째, 아첨으로 얻은 재물. 아첨해 가지고 이렇게 재물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재물을 가지고 공양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은 재물. 세 번째,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얻은 재물. 이것도 공양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로 시주하도록 해서 얻은 재물. 이런 경우는 없겠죠. 강요로 누가 이렇게 시주하는 경우도 있나요? 또 이분이 시주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얻은 재물. 가끔 그럴 수도 있겠죠. 돈 좀 있고 하면은 이번에 좀 공덕을 쌓기 위해서 좀 시주 좀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걸 이제 공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세석팔풍을 향한 마음이나 자기 자신만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고 싶어하는 이기심으로 공양을 올리면 안 된다. 그런 공양물도 이렇게 있지만 그런 마음이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의 동기만 바르다면 물만 정성스럽게 올려도 큰 공덕이 된다고 그랬어요. 물. 마음의 동기만 바르다면. 나는 이제 돈이 없는데요. 뭐 공양 어떻게 살 돈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 핑계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 응? 물만 정성스럽게 올려도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봄에 피는 꽃. 응? 그 꽃을 이렇게 꽃이라든가 또 산행하다 보면 또 아름다운 뭐 나뭇가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나뭇가지. 또 좋은 열매. 응? 흐르는 시냇물. 맑은 시냇물 있잖아. 응? 이와 같은 것을 마음속으로 공양물로 만들어서 공양을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나는 공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못 옵니다. 이건 하나의 핑계죠. 마음이 동기가 안 되는 거죠. 만나라 공양에서는 우주를 그냥 바치는 거예요. 우주를, 지구 전체를 이렇게 바친다니까 공양을 한단 말이지.
그것도 이제 관상으로 하는 거예요, 관상으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귀한 것은 감춰두고, 예? 아까운 것은 딱 감춰두고, 응? 나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 관상으로만 이렇게 올리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공양이 효과가 있을까요? 응? 다음 생에 아기로 태어나는 특별한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 생에 아기로 안 태어나고 싶으면 소중한 것을 공양 올려 먼저. 응? 가장 아끼고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를. 그게 진짜 특별한 공양이 공덕이 되는 것이지. 응? 소중한 건 감춰두고, 응? 말로만 공양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양은 깨달은 분들도, 깨달은 분들도 수십만 화신으로 수천 개의 선으로 나눠가지고 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지. 응? 깨달은 분도,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복덕자능을 좀 쌓으려면 열심히 올려야 되겠죠. 응? 그래서 향 한 자루라도 가볍게 하지 않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복덕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껏 뭐든지 공양을 하란 말이지.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관상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겠어? 항상 칠지자법으로 하라겠지. 칠지자법.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선한 공간에 가서 매일 이제 관상 수행을 하고 만트라 수행을 해야 되잖아. 그럼 자세는 어떤 자세? 칠지자법. 응? 비로자납을 칠지자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은 앞선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칠지자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관상이라든가 수행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이 산란할 때는 어떻게? 마음이 산란할 때. 응? 좀 안녕시켜야 되잖아. 에? 그때 어떻게 하냐면 들숨에, 응? 들숨에 전신 땅구멍으로 어? 불보살들의 가피가 흰빛으로 내 몸속에 들어온다 생각하라고. 그러면 빛이 들어온다 생각하는 거, 우주 빛이. 그것도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더 좋겠죠? 흰빛이 들어온다. 그럼 날쓰면은 내 몸속에 번뇌, 탁기, 불필요한 에너지가 검은색이 되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란 말이지. 응?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번뇌가 사라지고 쉽게 입정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수행의 준비 상태를 입정 상태라고 그래. 응? 그 다음에 이제 관상을 하든 수행을 하든 마음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제 마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응?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탐진치 이와 같은 탐진치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뿌리의 마음의 동기라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응? 그래, 마음의 동기가 얘 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그랬죠.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아니고 공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뭐 살생을 하지 말라 오계명이 나왔지만
응? 어떤 경우에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공덕이 될까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 법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 정당방위라 하죠. 자기 목숨이 위태롭거나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불가피할 경우죠. 불가피하지 않을 때는 인정 안 해. 그렇죠. 어? 그건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그저 미납 등통. 이거는 이름을 좀 안겨놓은 필요가 있겠죠. 미납 등 앞선에도 한번 이제 내가 얘기했는데 미납 등통에 대해서 부처님 전생에 부처님도 전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전생에 500명의 상인과 함께 배를 타고 보석을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미낙 등통이라는 사기꾼이 상인들을 죽이려고 하자. 부처님이 어떻게 했어요? 미낙 등통을 죽여서 500명의 상인을 구하고 미낙 등통 역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 500명을 생명을 살렸단 말이지. 미낙 등통도 살인을 못하게 막았잖아. 이 공덕으로 엄청나게 빨리 부처님이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지. 공덕이 높아졌다는 거,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그 네팔 나무 붓다야라는 데가 있어. 나무 붓다야.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여기 가면 호랑이 동굴이 있어. 호랑이 동굴. 이때도 부처님께서 부처님 전생에 이 호랑이가 뭐 호랑이 새끼들을 많이 낳아놓고 어미가 이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거야. 젖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새끼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 이제. 호랑이 새끼들까지. 그래서 그때 그 부처님께서 전생에 그 당시 거기에 왕자였대, 왕자.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시를 해가지고 호랑이 어미한테 줬단 말이지. 몸을 던져가지고. 그래 호랑이 어미가 부처님 몸을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새끼도 살려가지고 호랑이를 구했다는 그 일화가 있더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나무 붓다야. 여기 이제 유튜브에도 동영상 하나 올려놨는데 나무 붓다야 그 성지순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참조해 보시라고. 근데 이 홀랑이 굴 여기 가보니까 아주 에너지량이 좋더라고. 아주 좋아. 여기 가서 기를 받으면 좋고 또 그러한 정신을 받아오시라는 말이지. 자기 몸을 던져서까지 이렇게 생명을 살렸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 붓다가 되셨지. 하루아침에 딱 됐겠어요? 전생 이런 공덕자량을 엄청나게 쌓은 결과 해탈과 깨달음 경지에 이르셨던 거죠.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분이 똑같이 백자진을 애운다.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백자진은 뭐 그냥 10만 번 애우면 된다. 이런 막연한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수행이 아니겠죠. 그 마음 동기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행을 열심히 하셨다면은 나는 백자지는 뭐 10만 번 했는데도 업장이 안 없어졌습니다. 더 번뇌만 쌓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응? 자, 한 분은 일부는 보리심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정진하는 보리심.
진짜 빨리 깨달아가지고 중생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보리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는 자, 하는 사람.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겠어? 한 사람 출離심을 가지고 이 고통을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 오감으로부터 이런 고통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 오감에 의한 이런 생활은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진짜 벗어나가지고 해탈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하신 분. 또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하는 분도 있어. 좋은 곳. 어? 나는 이번 생은 글렀다. 응? 다음 생이라도 좀 좋은 곳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발언으로 한 사람이 있겠죠. 응? 그다음에 네 번째. 무병장수 마음. 무병장수. 무병장수라는 거, 이거 에고죠, 에고 한마디로.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응? 그러면 이분들이 열심히 수행한 결과가 어떻게 될 거야? 보리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 깨달음 얻겠죠. 또, 출離심을. 이건 해탈하겠죠, 해탈. 이거는, 응? 이 하사도생이네, 하사도.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생이 있다고 그러죠? 이건 하사도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병장수를 위해서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분은 이번 생만을 생각한 거잖아요. 이번 생. 그렇죠? 이번 생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뭘까요? 그렇죠.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경제에 나와 있어. 그러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해봐야 수행 안 하는 건 시간만 낭비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만.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응? 그래서 아티사 전자께서는 이번 생의 행복과 제사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행은, 이번 생의 행복과 제사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행은 이번 생에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져 있다고. 돈도 얻을 수 있고. 그러나 다음 생에는 지옥이나 악의 축생으로 태어난다.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응? 이거 한번 여러분들을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이런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고, 또 이제 관상을 하잖아 우리가. 어? 관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탱화도 좋고 복전도 좋고 아까 만다라도 좋고 또 번전도 좋죠. 번전. 응? 이런 관상할 때는 그림으로만 관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만다라 그림은 그게 그림 살아있는 것처럼 관상하라는 거예요. 실제 부처님 관상을 한다 그러면 실제 부처님 오셨다. 입체적으로 관상하는 거예요. 에너지로. 어떤 그림만 이렇게 막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림도 좀 안 떠오르겠죠? 그럼 열심히 이렇게 상단전을 단련하다 보면 영상이 쫙 떠오르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지. 응? 그래서 불보살들과 스승들을 실제 살아있는 것으로 빛과 무지개의 본성이 매우 밝은 광명으로 가득 차게 관상을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응? 정교하게 관상할수록 공덕과 관법이 넓어진다. 응?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행해도 뭐 성과가 없는 분들, 응? 이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기초가. 자,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 그 보리도 차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내용 같죠?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잖아. 이 마음 동기를 제대로 안 하고 백자질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번뇌만 쌓이고 그런 분들 있잖아. 그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야 돼. 응?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분들, 응? 아, 마음의 동기를 확실히 세웠던 분들은 이제 문제 안 되겠지만, 이게 백자지는 수행하는데도 뭐 번뇌가 더 가득 차고 힘들다. 응? 이럴 때는 뭔가 한번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응? 그러면 답이 나온단 말이지. 응?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